오래전에 서울 성북구에 석관동에 있는, 혹시 석관동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석관동에 있는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이 낡은 난방 배관 교체 공사를 할 때였는데요. 이제 공사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누구 입주자들이죠. 입주자 대표 업체. 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이걸 좀 바꿉시다. 갑을 동으로 바꾸고 을을 행으로 바꿉시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행 관계로 우리 함께 좀 이 사업을 추진합시다. 그래서 갑을 동으로 을을 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동행, 같이 함께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공사가 잘 되게 하고 또 우리 서로 행복하고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그 계약서 서류들을 갑을을 동행으로 바꿨다.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흐뭇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행, 서로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일을 진행해가고 또 결국 행복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요, 참 좋은 말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무엇이다 이 말씀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말씀하셔요.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로 동행하고 이렇게 가까이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동기 모임을 가면요, 동기들이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어색한데 친근함은 아주 확 느껴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불려지던 제가 이름이 불려지는 경우가 그때예요. 이 친근함이 그만큼 느껴지는 그러한 호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고 말씀하니까 어이 예수야 이렇게 부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친구는요, 깊은 것, 비밀한 것까지도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가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이게 또 우리에게 아주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 그 뜻을, 그 깊이를 알고 싶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바로 이러한 친구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까지 행하셨는가?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와 친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못 박히심으로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죄를 사라지게 해주신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친구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주님과 친구 되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이제 그 주님께 우리가 친구의 관계 되고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하는 모습이 이제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잘 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에 관하여 친구 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요한일서 1장 6절에 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사귐 곧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사귐 곧 친구라고 하는데 어둠에 거하고 있어요. 어둠에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힘써 노력해야 될 것, 꼭 말씀을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둠에서 열심히 주님께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또 주님을 믿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꼭 사라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친구와의 관계, 친구 관계를 위하여서 꼭 살아내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어둠에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고 어둠에 계속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어둠에서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향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 있는 어둠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어둠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둠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빛을 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은요, 한번 빛을 향하여 딱 나아가면 그럼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당기면 당겨오죠. 그런데 힘을 놓으면, 힘을 빼버리면 내가 당겨갑니다. 바로 이런 줄다리기,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힘을 내서 당기는 것, 이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빼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고요. 다시 어둠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다리기와 같은 이 빛과 어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또 어둠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항상 내 몸에 힘을 빼지 않고 더욱 열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중견기업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괴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음의 괴로움. 그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셔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 봉사,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월요일 출근을 하지요. 그러면 뭐 보통 월요병이다라고 하는데, 이 월요병은 보통 출근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나, 언제 금요일이 오나, 이제 이러한 게 월요병인데, 이 집사님에게는 월요병이 있는데 그런 월요병이 아니라 은혜 충만히 받고 직장 생활 딱 출근하면 많은 업무들, 그리고 어떤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경쟁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 세속적인 분위기,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분위기에 자꾸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가 또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데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의 시간을 찾아서 예배에 참여해라.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러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월요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훨씬 이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데, 일의 지혜, 또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 또 관계의 지혜, 이러한 어떤 유혹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로 살아나가니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또 좋은 성과, 실적도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몸에 힘을 빼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뺀다, 힘을 낸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힘을 내고 힘을 빼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또 친구의 관계로 정말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면 충분합니까? 괜찮습니까? 혹시 부족하진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친구와의 관계로 계속 유지하며 잘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하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더 힘써 힘을 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친구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이죠.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친구 관계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발을 씻어주면 친구 관계가 되는데 씻어주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세족식의 의미에서 그 의미를,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족식은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서로 섬기는 관계를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우리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주님 또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주 강하게, 아주 머리를 때리는, 강하게 또 심장을 두드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종들이 발을 씻어줬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종 하인이 발을 씻어줘요. 그만큼 아주 미천한 자들이 하던 일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이 너무너무 더럽죠. 먼지 많은 곳에. 그것도 거의 맨발로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러니까 발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발로 집안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종이 꼭 발을 씻어주고 이제 깨끗한 발로 집안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그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충격적인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 우리는 섬김의 삶이 바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하면서 이 섬김의 삶을 힘써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주님과 친구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섬김의 삶이 부족하다면 오늘 섬김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섬김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바로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모습이 섬김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홀로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또 내가 나의 것으로 담당하고 요 나입니다. 내가 담당하면서 위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삶 우리가 꼭 힘써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섬김, 가난한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들, 그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또 섬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도 우리가 힘써 잘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섬길 때에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 이 섬김의 삶을 힘써 사는 모습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다짐하면서 이제 섬김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섬김의 삶을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자꾸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이 세족식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계속 행해주고 계세요. 자,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들 반드시 꼭 이제는 섬김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친구 관계와 관련된 말씀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부분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건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바로 이러한 친구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것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뭐 어떤 경우였는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고질적인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력, 분열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서로 친구가 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려면요, 우리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정삼각형의 관계입니다.
새 관계의 길이가 정삼각형으로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야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친구의 관계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과 혹시 멀어져 있다면요,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친밀함을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뭐 친구, 그런데 이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이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있었지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이 요나단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다윗을 칭송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이거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요나단 둘 사이에 그런데 이러한 아주 큰 방해가, 왕의 자리라고 하는 방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방해를 물리치고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여기에는요, 요나단이 아주 큰 희생을 치릅니다.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왕의 자리는 이제 다윗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큰 방에 그것을 내려놔요. 그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다윗과 친밀해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러한 노력을 힘썼던 거예요. 그냥 뭐 좋으니까 친구가 되어지고요. 이런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 정말 철저한 내려놓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러려면 다윗과의 어떤 친밀함도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친한 친구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는 바로 내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바로 이러한 것이 개입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혹 내게 불이익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단호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써 사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다 알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친구의 관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차례인데, 우리가 주님께 친구 되기 원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꼭 힘써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곧 어둠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깨워서 주님께로 향하는 모습,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주님께 친밀하고자 친구의 관계가 되고자 이제 주님께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은 나의 힘을 빼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주님께서 섬기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제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이러한 삶 또한 우리가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섬김을 사는 모습 꼭 살아야 주님과 더 친밀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마음을 닫게 하는 여러 가지 나의 이익에 관하여서 방해의 직면에 있다면, 주님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질 때 또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친밀함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또 서로과의 관계 가운데에 친구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힘쓰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